샬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사실 2020년 사순절 전체를 우리는 고난주간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코로나19 확진자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여러 곳,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세계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고통과 단절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보내는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내리고 그 어둠의 끝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절규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온 힘을 쥐어짜며 절규하듯 말씀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잘못 말한 거냐고요? 아닙니다. 사실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은 실수가 아니라 유명한 저서의 제목을 인용한 것입니다. 독일의 희망의 신학자로 널리 알려진 위르겐 몰트만 교수님, 박사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은 아버지 자신을 버리는 일이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신다. 아들의 죽음만큼 큰 것이 아버지의 고통이다. 아들이 죽음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된 것으로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신다. 몰트만 교수님은 이 저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고 그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성령으로 예수님과는 또 구분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구별되셔서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부활하셨을까? 정말일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몰트만 교수님의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고통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성령을 통해 부활의 사건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진행되어지던 여러 가지 일들은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가치가 뒤바뀌어버린 무대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죄수가 되어 침묵하고 계셨고, 권력의 종이었던 권력지향적인 총독 빌라도와 고발했던 무리들이 오히려 크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향해 물으실 것이고요, 죄인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죄수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무지한 백성들은 더욱 악해져서 그 피의 대가를 자기들과 자손들이 받겠다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한 채 감히 말하곤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옷을 벗겨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쓴 채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르러 강도들과 함께 거기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긴 침묵이라는 글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광장에 모여 서 있습니다. 심판에 앞서 사람들은 불평을 터뜨립니다. 나는 나치의 공포를 겪고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했어. 나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 이 내 지독한 가난을 어떤 사람이 알겠어? 전쟁, 포로, 학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당했어.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고 하나님 자신은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고 계시니 우리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으신 분 아니셔? 어떻게 이 고난을 알고 재판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도피자이실 뿐이야 라고 그들은 가장 심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표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학살당한 유대인, 가족에게 배반당한 사람들,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 잔혹한 고문을 당한 사람 등이 대표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재판관을 하시려면 반드시 내가 당한 그 고난을 겪었던 고통을 직접 당해보셔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가셔서 이런 비참한 삶을 경험해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박해받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자. 아니야. 출생의 합법성이 의심받도록 하나님을 만들자. 아니, 그에게 아주 힘든 일을 맡겨서 가족들도 그를 정신병자로 취급하게 만들자.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자. 아니, 가장 속상한 것은 억울한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도록 만들면 될 거야. 철저하게 외로움을 맛보게 하자. 그를 죽게 하여 아무도 그의 죽음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군중 속에서는 커다란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들의 이 마지막 말이 끝났을 때 긴 침묵이 흘렀고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 선고를 다 수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고통들을 다 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어둠의 마지막에 들려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4번째 말씀입니다. 가상 7원 가운데 4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강렬하고 처절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버리셨다는 말일까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며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부탁하는 아들을 버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폭력과 조롱으로 아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그 죄악을 참고 바라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는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기에 이 고통을 외면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자들의 강압 속에서 후미에라고 하는 성화상을 밟고 그 절망에 빠져 있게 됩니다. 배교한 것을 괴로워하면서 순교하지 못한 자신들을 질책하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나는 그때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약한 것, 배교라고 하는 약한 것이 순교라고 하는 강한 것보다 괴롭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애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라면 배교를 택하든 순교를 택하든 어느 것 하나 괴롭지 않은 것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 절망을 함께, 아니 더 크게 함께 애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간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먼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온 자연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가까이 있던 백부장과 군병들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업교회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애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달리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아픔과 고통, 단절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 힘든 2020년 4월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더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또 평안의 장소로 바꾸실 수 있는 성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함께 애통하고 고통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신세한탄하기도 때론 정부를 비판하며 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 탄식하며 부르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특별히 고난주간을 정말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